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전에 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주를 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살 때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영광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될진데 우리에게 숨겨진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예물받아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모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직분도 있고 잘 믿는 것 같지만 남에게 드러내지 못한 안타까운 죄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감추고 살지만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내용은 성경 가운데 가장 처절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시인데요. 표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 그런데 간음이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약 1년 동안 영적인 침묵 속에 갇혀 있다가 터뜨린 통곡의 자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위대한 왕, 시편의 기자.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고사성어를 보면 적토성산이란 말이 있어요. 흙이 쌓여서 산이 된다 이런 말인데
흙이 쌓여 산이 되듯이 작은 죄가 쌓여서 큰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살인죄에 지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단지 그의 마음속에 작은 욕망 방치하다 보니까 이거 섞어져서 나중에는 그 죄를 가리우다가 결국은 우리아를 살인죄에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죄를 숨겼어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모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죄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게 된데 어떤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양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부자에게 어떤 날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생명 같은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다윗은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인데 그걸 모르고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다. 남의 죄를 확대시킵니다. 나는 작은 탈세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면 비난합니다. 남의 자식에 대해서 교육 잘못시킨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 방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변명하지 못합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짧은 문장이면 진짜 얘기하게 됩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회개가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지 아니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죄가 있지만 완벽히 회개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은 것 죄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혹 네가 그 사람 아니냐?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5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누구 탓도 하지 아니하고 내 죄악, 내 허물, 내 죄 철저히 자기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건 변명이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명성교회 처음 가서 교구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누구 집사하고 누구 집사 싸운 거 다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교구장에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뜨뜸한 말이 호남산길 모이지 마라,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가르쳐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잘하라고 한 거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기억이 항상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 일단 수긍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기 고집 내고 자기 합리화시키죠. 그거 가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했을 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과 정반대로 비교된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될 텐데 모든 것을 이기게 될 때 진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아가강도 살려놓게 되고 그의 종부들을 남겨놔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어찌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러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입니다. 책임을 백성으로 돌려주고 종교적인 명분으로 합리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주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가 합리화하고 남에게 죄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사무엘상 12장 13절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모두가 다 주를 떠날지는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제 2번 의지는 날 3번 부인하리라. 심지어 계집종 앞에서만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어요. 근데 닭이 울 때 그가 비로소 마음에 찜받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유대 전통의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값비싼 항을 깨뜨렸어요. 주님 물었습니다. 왜 깨뜨렸냐?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깨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히려 그를 꾸짖지 않고 칭찬합니다. 깨뜨린 건 잘못이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건 더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보다는 거짓과 변명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는 실패한 것보다 정직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때 전체를 알고 계시냐. 엑스레이를 찍어도 알게 되고 더 나가서 CT 찍어보면 알게 되고 MRI 같은 경우 전체를 알게 된 것처럼 나는 감춰두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있는데 그걸 지적할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면 주께는 용서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나 탈무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보다 더 위험한 건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명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요. 그러나 회개는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흠과 티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남의 있는 건 들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야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남의 보이는 티, 근데 난 너무 더 큰 거 있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제가 날 계속 노려보고 있다는. 나는 모르는데 거울이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거울이 내 모습 보여준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회개합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팔레스타인에 흔하게 보이는 그런 보잘것없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제일 중요한 영점에 사용하게 되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우수초에다가 찍어서 양을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 정결 예식에 우수초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말하는 우수초 날 정결하게 하셔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영적인 나병과 같다. 다시 말하면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내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우수초 깨끗이 씻어주소서.
영적인 나병을 지켜주셔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 아내를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다 덮어진 것 같이 1년 동안 살았는데 항상 그 죄악 때문에 시편의 시를 짓지 못하고 그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수술하는 집도의가 수술실 들어가게 될 때 비누로 씻지만 단순히 비누만 씻는 거 아니에요. 전체 손마디부터 손끝까지 깨끗이 씻는 건 뭐냐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수술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주님과 나만이 한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나 다 은밀한 죄가 있어요. 크든 작든 다 은밀한 죄가 있는데 어떤 분은 막 소리로 합니다.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나가는 거지. 수술하고 가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소독된 옷, 장갑도 소독된 것, 다른 것 철저히 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철저히 회개할 때 주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삶에서 최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좋은 잠자리에 살았습니다. 권력을 누렸지만 1년 동안 다윗이 시편을 쓴 가운데 이 1년 동안 시를 쓰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신앙생의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기쁨의 부재에서 나온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가 오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러 나올 때 기쁨이 없습니까? 감각을 잃어버려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비돼 버리지 않아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건망증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잖아요. 또 생각지 못해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내게 병이 왔구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예배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데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신 죄는 상한 심령이라.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할 때 주께는 나를 더욱더 기승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51편의 내용은 회복의 노래, 실패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무너지지만 그 무너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 공예 가운데 이제 킨치키라고 하는 공예가 있답니다. 좋은 도자기가 있는데 실수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가면 이 전문가가 딱 맞춰갖고 사이사이를 금으로 이렇게 쭉 만든답니다. 금으로 해갖고 맞추게 되면 이전에 깨졌던 그릇보다 더 멋있게 된다. 그래서 값이 더 나간대요. 깨지지 않은 것도 귀하지만 깨져서 금으로 이렇게 발라진 공예. 그 금으로 말미암아서 깨진 그것이 더 아름답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습도 그래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게 될 때 회개한 그 심령 속에 주께서는 금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깨매게 될 때에 내 가치가 더욱더 귀하게 여김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또 저희 영광에서 더욱더 은총과 귀한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요, 자기 생각이 제일인 줄 알게 되고요, 천만의 말씀, 다 hum도 많고 티도 많아요. 언제나 주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히 나갈 때 더욱더 기승받게 되는데, 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항상 주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 용서해 주신 주 앞에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총과 휴식 영광은 우리 모두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개인의 회개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회복을 구하게 되는데요. 마무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으면 내가 속에 내 가정이 평안해지게 되고요, 내 공동체의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자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관계입니까? 대인과의 관계입니까? 해답은 노력이 아니라 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 16수의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나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부인날 통해서 항상 결혼받고 어려웠는데 어디 가서 회개합니까?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통회하게 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불임날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원수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내 슬픈 마음을 아뢰게 되면 주께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더욱더 쓰임받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번 깨진 항아리처럼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다듬어 주 앞에 기습하소서. 이 시간 고백하게 될 때에 주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금 오덕희 군사님 감사의 물 무명으로 1,000원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지어왔던 언제가 있고 자범죄가 시시때로 있게 되는데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누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분노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합리할 때가 많은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죄인이 당신이라고 할 때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회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길을 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주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은총과 기중에 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1,000원을 드려 싸운 적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렇게 복 주셨은 만큼 증가하는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와서 옷자락 붙잡고 기도한 심령들마다 소원이 응답되길 원합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처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